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내 얼굴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내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진실함으로 진솔함으로 기도하고 온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요지경이었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뒤바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갑자기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참 무서운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가나안 문턱까지 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 이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이 모세, 그 모세를요, 성경은 한 줄의 말씀으로 모세의 됨됨이를 그대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오늘 겸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단어가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고 하면 온유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이죠.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하신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의 말씀은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온유함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 그것이 온유함, 이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온유함이라면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사람에게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품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냐?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온유함,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 그 다음에 불의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셔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함으로, 풍성한 화평함으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온유함, 아나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악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나부,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복으로 밟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요, 아나부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모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나빔, 정확한 해석은 겸손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고 하면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상당히 다혈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는 말이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욱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나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순찰하는 가운데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바라보고 왜 때리냐고 가서 그 사람 욱하는 성질에 그 사람을 한 대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사 강독관을 쳐 죽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모세는 화를 이기지 못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돌판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만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천적으로 가만히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요, 온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여기 르비딤 사건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과 똑같은 말이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오늘 이 르비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리바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쳐라 라고 하는 말과 반석에게 명하여 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오늘 칠 때가 있고 명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바로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명해야 되는 그때에 오늘 모세는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가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참 불행한, 어찌 보면 불행한 건 아니죠. 자기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랬던 모세가 대체 어떻게, 그가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나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이 아나부, 온전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온전함은 과연 어떻게 그 모세에게 존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오늘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정도가 좀 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불평과 원명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내몰렸을 때, 또한 그들이 이제 물과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신 광야에서 정말로 그들은 말이죠, 자기들을 도우시고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그들은 생생하게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들은 똑같이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들은 다시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불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무사히 잘 이겨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마냐고 하면 다시금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찬양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런 찬양도 다 있구나. 오늘 1부 때도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고 2부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거 강하고 담대, 나 이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 떨어져 있기만 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이 도대체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내질러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약하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도대체 실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질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기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해서 그들은 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를 떠나서, 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방법대로, 노정대로 그들은 이제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느냐? 고난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길에도요,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야,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도 여러분 매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에 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고난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 고난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표정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두 눈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을 때나, 또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모든 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맛보았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마치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생각. 왜냐고 하면 생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이 여러분 속에 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그곳은 여전히 광야였다. 그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광야 한 복판이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을 내가 다시 꽉 채웠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러면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척박한 땅, 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왔다고, 됐다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죠. 그렇죠? 맨날 우리는 말이죠, 항상 웃을 날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크게 하하 웃으셨으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비통하게 눈물 흘릴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즐거웠으면 내일은 여러분 엄청나게 아픈 시간도 여러분에게 아마 찾아올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너무나 힘들어서, 내 몸이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아파서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내일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온 식구와 함께 크게 웃을 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나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삶의 현재를 여러분 똑바로 직시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 자신을 지켜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됐다,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냐고, 우리는 한숨을 깊이 쉬어가면서 말이죠, 한숨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신앙도 비틀비틀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모세는 그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의 겸손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칭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과연 모세가 그들과 달랐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나부.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모세는 뭐가 달랐냐고 하면 아직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광야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아나부,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린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날까지 가셔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 그렇잖아요? 나의 잘남도 아무것도 없고 나의 우월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주님께서 그냥 가시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말이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계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살 수 있다. 절대 여러분 죽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실지, 언제 어떻게 하실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뭘 알고 계시면 되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말이죠, 생존할 수 있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그러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이죠, 성경이 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나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내가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최대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의 앞을 콱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아나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따라해봐요. 아나부, 온유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아나부는요, 원래의 뜻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래서 겸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나부가 온유함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 온유함, 악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 두드리지 말고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셔야 된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도 반석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시라면 너도 반석이야 라고 말 못하는 거죠. 예수님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 가서 괜히 애꿎은 곳 가서 두드리지 마시고 반석을 치셔야 돼요. 예수님을 터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셔야 된다. 반석, 이 돌이죠. 돌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처럼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이 모세가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은 곧 오늘 믿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라. 예수님을 터치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온다. 물은 뭐예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내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존 한계 333 법칙이 있습니다. 생존 한계 333.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공기 없이는 3분을 살 수 없다. 두 번째,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가 없다. 세 번째, 식량이 없이는 3주 이상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이번에도 야당 대표가 금식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단식이죠. 금식은 교회에서 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 할 때도 21일째 했다고 했잖아요. 21일째. 그러니까 병원도 안 됩니다. 빨리 밥 그래갖고 막 수액 집어넣고 말이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지나가면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과 단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단식은 20일 이상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금식을 저도 해보니까 참 힘들고 배고픈데 가서 예배 드리면 힘이 나더라고. 가서 기도하면 힘이 나요. 죽었는데도 누워있으면 그냥 막 빵만 보이고 밥만 보이는데 찬송만 가고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또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생존한 게 333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영혼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골든타임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후의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지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힘써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힘들게 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짐은 쉽대요. 가볍대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온유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것이고 악인에게 여러분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겸손한 자, 신실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웃으라 그러면 웃고 하나님이 울어라 그러면 울으면 되는 거죠. 뭘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많이 써봤자 머리만 빠지고 머리만 깨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내 멍에 무겁지만 예수님께 배우면 가벼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온유함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는 아름다운 열쇠가 있음을, 그 온유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